태어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어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 대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너무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윤희 자매는 누군 것 같아요? 야곱. 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희선 자매는 모세. 모세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연옥 자매는 누군 것 같아요? 바울. 저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바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 가운데 저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는 바울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의 탁월한 지성을 보면 그가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4권의 책을 그가 다 기록했단 말이죠. 바울이다. 그의 영적인 체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보다 더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3층 천을 몇 번이나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그는 삶 속에서 했단 말이죠. 그는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함께 더불어 양육했던 사람이죠. 그는 혼자만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함께 삼고 그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람을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는 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굉장히 열정을 냈죠. 그의 인생의 모든 편지들, 그 서신서가 다 기록된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예요? 배경이 다 그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편지였단 말이죠. 편지. 그러니까 전도에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그들에게 양육 서신으로 보낸 게 다 이 편지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어떤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회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심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울의 회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건을 가르쳐 회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돌이킨 그 사건, 그것을 가르쳐 회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회심을 우리가 종교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급진적인 회심이에요. 급진적인 회심.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드라마틱한 회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978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놓은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내가 회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33%가 된다 그래요. 33%.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이지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이 33%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무려 67%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설렁설렁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회심을 깊게 경험하지 않고도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심을 경험한 33% 가운데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18% 정도 된다 그래요. 18%.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18%.
그러니까 전체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통계를 내면 약 5%에 불과한 거예요. 5%에 불과하단 말이죠. 또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점진적인 회심.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느끼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1, 2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한 사람이 인정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6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통계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탁 보고 알아보는, 그게 몇 년 걸린다? 평균 한 16년 정도 걸린다. 이런 통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한 80% 정도가 대부분 뭐냐?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회심을 천천히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대표를 바울형 회심자 이렇게 얘기하고,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디모데형 회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옆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있나요? 어디에 속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 투명하게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내가 그냥 누굴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특별히 만난 경험이 명확하게 있지 않지만 나는 세상에 나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게 분명해.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늘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늘 살아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점진적인 회심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저는 회심이라는 말이 또 다른 단어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회심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저는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회심 사건이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회심이란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뉘우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가 그가 자처했습니까? 결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회심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있지 않아요.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아나니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힘을 이방인과 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셨어요.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물어요?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울이면 우리가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는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런 시간조차도 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게 할 일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과정, 그게 바로 사울의 회심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디에 속해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최소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사는 것에 얼마나 인색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요, 게을러요. 그분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셨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분은 아낌없이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해서, 그분을 예비하는 삶에 대해서,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를 붙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때로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할 수 있다면 구원받고 나서도 최소한 거칠의 정도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전부인,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마치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은 얼마나 더 소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없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왜 뒷발질 자꾸 하게 돼요? 내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게 만드니까 자꾸 뒷발질 하잖아요. 반항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반항한 게 사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땀은 흘리시고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그 문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했던 게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단순히 회심의 사건에만 있지 않다고 그는 고백하죠. 신앙의 여정 내내에도,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 잘 하세요? 네? 매주마다 우리 목요일날 전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전도하시냔 말이죠. 전도 잘 안 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네? 바울은 왜 했을까요? 내가 왜 전도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 왜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내가 부득불하기 때문이라. 부득불. 네?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는 전도하고 있다는 거를 말이죠. 왜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다 했어 이러면서 자랑할 텐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가 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 속에 나를 두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도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뭐를 떠올려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어떤 성경학자는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왜 안 해주셨을까요? 네? 왜 그가 부득불 전도해야 됐을까요? 네. 저는 그 육체의 가시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마 그에게 재발하지 않았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자꾸만 일어나서 내가 쓰러져요. 내가 안질이 걸리고 내가 간질이 들려서 자꾸 넘어지고 개거품을 자꾸만 문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자기 인생 속에 자꾸만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에너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셔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간다. 네? 여러분 그냥 전도하실래요? 한번 육체의 가시 한번 맞아보실래요? 네? 건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는 더 열심히 복음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유, 내 선택, 내 의지, 내 소망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포로로 잡으셔서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써가면서도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달달 볶으셔서 마침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다 하셨다고. 내가 나 된 것.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겠다 작정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그쳐서 그곳으로 몰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것에 반응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신약 성경에 14권의 편지도 썼고 수많은 선교를 해서 이 많은 교회도 함께 세웠고 그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만들어졌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 나의 의지는 그렇게 선하지 않아. 나의 욕망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를 묶어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힘들어야. 그죠?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
잘 살면 별로 뭐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죠? 힘들고 어렵고 광야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세상의 삶의 모든 환경들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를 묶어둘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청년 사역 때 제가 용선 형제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주 굉장히 참 찬양 인도하면서 굉장히 폼 잘 잡았던 사람이야. 저도. 곡 선정하고 중간 멘트 주중에 다 시나리오 다 써서 멘트 할 거 중간중간 다 하고 곡 몇 번 반복하고 어디서 내가 멘트해서 기도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다 시나리오를 예배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작성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기희 씨가 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준비를 성실히 하게 하고 찬양을 멋있게 준비해서 찬양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저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기 앉아 있어서 그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더 그랬단 말이지.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등록금 주시지 않으면 저보고 신학하지 말라는 거로 알아서 내가 때려치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 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재산 다 날렸죠. 저 대학 비용을 대줄 수 있는 여유가 저희 집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가진 건 그냥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돈 주시지 않으면 등록금 주시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거로 알고 그냥 직장 다닐게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막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품어주셨어요. 등록금 한 번도 거리지 않게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느 분이 50만 원 주고 어느 분이 100만 원 주시고 매 학기 300만 원이 되는 그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그 7년 동안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정말 나는 그게 처음엔 자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협박한 게. 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채워주셨어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협박질이나 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협박질이나. 제가 개척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개척의 마음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무려 개척의 마음을 주시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저는 개척을 전혀 꿈도 안 꿨어요. 제가 청년사역 말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훈련시키는 게 혹시 담임 목회를 하시는 거 아닐까까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개척하기 몇 개월 전에 개척도 담임 목사를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 때 내가 용기를 못 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개척하세요. 성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지정순 목사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개척하시지. 제일 먼저 지 목사님 그러시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실 때 어느 날 성일 형제 만나고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1호 성도가 될게요. 저도 같이 할게요. 딱 이러면서 제가 혼자 용기 내어 주님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개척하는 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영화로운 겁니까? 그걸 위해서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개척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개척해. 그래서 떠밀려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개척하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만두게 하시면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성도들 다 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그만하라는 거로 알고 다 관둘게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교회 세우는데 한 영혼도 없어도 그래도 설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그 앞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으시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루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심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회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적극적인 응답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저주 받을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도 믿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따르려고 해야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몰아가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이제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주님 앞에 반응하여야 되겠다는 거대한 마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 같아요, 이게? 그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막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신앙이냐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그것에 그냥 매달려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닌단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의 노예처럼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의 장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됐던 걸 그가 경험했어요. 그는 내 마음대로도 살아봤어요. 예수님께 끌려다니면서도 살아봤어요. 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어떤 게 더 낫게 느껴져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느껴져요? 어떤 게 진짜 인생이라고 그가 느껴지는 겁니까?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었구나, 진짜 삶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주님과 갈등하면서 싸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오로지 붙잡혀서 내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살고 싶다고. 내가 살아온 많은 날들, 내가 내 맘대로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인생의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 붙잡힌 인생만이 성경에 남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남아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게 바른가? 내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만이 오로지 기록 남는다는 것,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잘못 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살게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게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시지 않는다고, 무시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게 좋은 거야,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안 좋은 것도 맛보게 하면서 그가 돌이켜 오도록 만드시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락하세요? 그가 유산을 다 물려달라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쫄딱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지가 되어 그 신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셔요. 그의 선택을,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 못된 선택, 그것을 통해 얼마나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는지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다 경험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다 경험하게.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바른 거구나, 그 앞에 굴복하며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이 막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 삶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그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 속에서 실패, 좌절, 절망, 허탈감들을 다 맛보고 어느 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까지, 우리가 소망할 때까지 말이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억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순교의 그 시간,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가고 자기에게 돌번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앞에서 나는 거지와 같구나, 나는 더럽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그 현장 앞에서 그는 발견하잖아요. 그는 초라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걸 그는 그 앞에서 확인했단 말이죠. 마치 명품 앞에서 짝퉁이 딱 서보니까 짝퉁만 있을 때는 내가 명품인 줄 알고 막 뻐겼는데 명품 앞에, 진품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짝퉁인 게 초라해 보여요, 허술해요, 엉성해요, 가난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스데반 앞에서 바울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내가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볼품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바울을, 스데반을 죽여야만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만 만나면 그게 자꾸 트라우마처럼 드러나요. 내 가난함이, 나의 허술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 가난한 모습이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고난을 맞서고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는 마음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즐거이 죽음의 장으로 함께 끌고 간단 말이죠. 그 속에서 주님은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바라보신 거죠. 그 많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악인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나는 경건하고 생각했는데,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경건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그래서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스도인들 앞에 설 때마다 그 사실이 확인되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됐다고. 응? 그들이 있는 게 너무 싫었다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다 흔들어 놓고. 네. 그랬는데 다메섹에 딱 가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 사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언제? 내가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로 와야 되잖아. 그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그를 향하시는 주님을 어쩌면 그 속에서 수없이 그는 만나고 또 만났을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그는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바울의 태도를,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은 여기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거기까지만,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하죠. 디도서 1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개할 때 뭘 소개해요? 내가 그럴싸해 보이는 걸 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뭘 가장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나의 트레이드마크로. 명함 앞에 딱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썼다고, 명함에. 항상 나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라는 말.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분에게 영원히 속해서 살고 싶어. 영원히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분 앞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을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집에 가서 주인의 집 저 문지방에다가 자기의 귀를 대고 거기에 못으로 뚫어서 내가 종됨을 거기에 확인했단 말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의 노예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작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는 그냥 억지로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린 거란 말이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이외에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다른 자유를 주면 뭐예요? 맨날 딴짓거리나 하고 다니니까. 엄한 짓이나 늘 자유를 주면 늘 엄한 짓만 하잖아요. 그죠? 기현 형제 그렇지 않아? 늘 딴짓, 그죠? 하나님을 위한 짓이 아니라 꼭 죄된 짓만 골라서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자유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당신의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유기성 목사님은 3대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러면 낳자마자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뭐가 될지를 선택할 여유가 없었던 그의 삶이었다 그러죠. 유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순순히 신학교를 가든지 나중에 얻어 터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순히 그냥 맞지 말고 신학교 가자.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를 그냥 들어가셨다 그래요. 목사가 되는 걸 마치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은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회의가 참 많았대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늘 뒷담화죠. 사람들이 자꾸만 서로 흉보고 서로 그냥 싸우고 서로 늘 갈등하는 걸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그려줄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뒷담화하면 안 돼.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그려줘야 된단 말이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목사 안수 받게 되어지는데 마음속에 편하지가 않아요. 밤에 나가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길을 걸으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목사가 돼야 되나? 근데 질문에 답도 못하고 목사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목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4년에 어느 날 군목 훈련, 목사가 이제 군대 가니까 군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군목 훈련을 받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게 되어져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급한 환경 속에 응급실로 막 입원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응급수술을 받는 환경 속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걸 비로소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은 고백하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는 살게 되어지고 지금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분은 고백하죠. 유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자신 안에 끊임없는 회의를 갖고 사는가? 왜 영적인 방황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회의도 모든 방황도 다 끝나더라. 신앙의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에 그 문제를 다시금 질문하지 않게 되더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불평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불행한 신앙의 삶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 주십시오. 예.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토끼가 예배 갈까? 뭐 이런 같지 않은 헌금을 뭐 5만 원 드려야 되나 10만 원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감사헌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아이들 어떻게 이런 거에 쓸데없는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감격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 안에 나를 위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나를 두들겨 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갈등해보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예전의 삶에 대한 동경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그는 그냥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런 거룩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